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7일 밤시간입니다. 창세기 원문 서의 49강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3절부터 시간이 주어지면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있는 걸 이제 제가 계집 이름과 한, 살, 그리고 이제 알몸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흔하고 유명하고 잘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한글이 그것이 직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다들 그렇게 보니까 별로 이제 구별도 안 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직역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 영 딴판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각한 거죠. 원문을 하더라도 원문을 잘 안다고 치고 우리말로 소화해서 직역을 해줘야 돼요. 직역. 번역하는 사람은 개인의 특수한 성향을 낱말이나 문장 가다듬으면서 집어넣어도 역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조명하사 이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뭐 의식주를 비롯해서 무엇을 하건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전부 다 허당이고 허당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불신자보다도 악날리스트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딱 볼 때 성경 써 있는 걸 세상 처지에서만 풀어 제끼고 그것이 결론인 것으로 알아도 참 답답하죠. 그건 뭘 아직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한 것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엉터리로 더러운 자국이만, 흔적만 만들어 더럽혀 놓은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올바로 된 번역 성경이건 올바로 된 원문 성경이든 성경 앞에서는 태도가 먼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잘 많이들 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아직 이걸 잘 다루질 못해가지고 자 우리 그 계집 이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말로는 또 옛날엔 겨집이라고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아무튼 계집 아담 말고 아담 갈리비 출신한테 이름을 붙여준 게 계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높여서 우리나라 말투인데 원문을 치면은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직역을 해석하게 돼 있고 둘이 이제 어떻게 같이 살게 돼가지고 한 살이 됐다. 하나의 그 육, 하나의 살. 근데 둘이 알몸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줍어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원래 타락 전에 그 에덴에 있는 그 깐 어떤 형태의 그 제한된 영역에서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았던 때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바이오메르 하 아담 쭌 하팜 에쨘 메아짜마이 우 바사르 미브사리 르 쭌 이카레브 이샤 키 메이슈 루코 하 쭌 이왕 된 거 냅다 두 절 더 읽겠습니다. 알켄 야 아조브 이슈 에트 아비브 부 에트 이모 부 다박 부 이슈토 부 하유 르 바사르 에하드 25절 바 이흐유 슈네이햄 아룸밈 하 아담 부 이슈토 블러 이트 보샤슈. 이걸 직역으로 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첫 인상이랑 한글 번역 그것을 보고 갖는 첫 인상은 사뭇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세계 그럼 딴 나라 번역은 현대 번역든 어떤 거 마찬가지 다 자유주의 그 원문 비평신학으로 비틀어진 그 의역 형태 해석역 형태의 번역이다 하니까 이건 뭐 산으로 들로 이연령 비연령으로 정말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va라고 해서 이제 앞에 문장이랑 연결되는 것이 나와 있죠. va. 그다음에 요메르. 여기서 요드가 대갈통 몸뚱아리 앞쪽에 있으니까 미완료꼴이고 주어가 아담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겠죠. 그 남자가 그가 오메르 말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거랑 연결돼서 이제 뭐 말했다라고 이제 결과까지 이 안에 품는 것으로 말하죠. 말한 거예요. 아담이 그 만들어 놓은 나중에 붙인 거지만 이슈아인 그 도움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스스로 혼자 독백을 한 것이냐.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른바 믿음으로 털어놓는 일본말로 신앙 고백인가?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책임질하게 됩니다. 바로 요게 이제 직접 합법의 내용이죠. 그 다음도 이게 지금 다 24절 일단 나중 문제고 23절 전체는 아담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뭐 여기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만 뭐 중얼거렸다는 건지 아니면 명백하게 자기 홀로 그 사태를 놓고 따박따박 말을 했다는 건지 그 앞에 있는 도움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계시를 기록했어요. 계시. 그러면 아담 그러면 누구죠? 에클레시아. 구약은 이제 카할인데 신약이 에클레시아의 그 머리란 말이에요. képhal레. 머리예요. 머리. 아담이. 그러면 그 갈비 출신은 뭐죠? 에클레시아예요. 몸이에요. 몸. 교회.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냥 아담 처음에 뭐 어떤 사내를 지었다. 산에 갈비로 계집을 세웠다. 그걸로 끝나고 그게 주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는 세상 책 어떤 분야가 됐든지 최고봉의 책도 그냥 그런 식으로 쓰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근본 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못질하고 또 못질해서 그런 상태로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요메르 하 아담 그랬어요. 그렇죠? 자, 조트 하팜 이 번역이 좀 까다로워요. 조트는 이것 하는 지시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바나를 세운 거잖아. 그렇죠? 예. 그 뼈다귀를 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자라서 이제 조트라고 썼어요. 여성. 이미 아담이 남성으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에서 갈비한 대로 여성이 나왔어요. 참 이게 우린 늘 그냥 뭐 듣고 아는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끝나는데 이건 신비고 사람으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오는가? 이건 최초에 딱 한 번 발생한 특수한 사건이에요. 그들은 뭐 사내들 갈비로 계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계집 속에서 사내도 나오고 계집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참 간단한 것 같은데 뭐 짐승세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령한 것이다 하니까 아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이걸 가지고 알레고리식으로 그냥 무조건 예수님 갖다 붙이고 뭐 영해한다고 하고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있는 자체를 알아야 돼. 일단 써 있는 자체를 그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트 이내가 하팜 이게 벌써 이제 관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명사죠. 팜 그럼 어떤 거 모루라고 하는 도구
또는 어떤 그 흔적 있잖아요. 뭐 자국들, 발자국이나 어떤 그 자국 같은 거를 파함이라고 씁니다. 또는 하합함 자체가 어떤 그 강력한 부사류 말씀으로 이것을 이제 새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내가 그 뭐 자국, 흔적, 자국, 발자국이 됐든지 그게 뭐죠? 뼈다구라는 말이에요. 예. 뼈다구에 대한 표란 말이에요. 또 살에 대한 표. 근데 뼈다구는 내 뼈들로부터 뼈, 또 살은 내 살로부터. 단단한 뼈다구가 내 뼈들로부터, 또 살이 내 살로부터 그 자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미 어느 만큼 딱 살펴봤겠죠?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어요. 딱 봤을 때. 짐승은 아니잖아. 짐승 중에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는데 딱 이건 짐승은 아니야. 처음 봤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거야? 좌우간 하나님 출신인 건 분명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아담이 고백한다고 할까? 해석한다고 할까? 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내가 에제르 도움을 만들고야 말겠다. 선언하신 바를 아담은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뼈라는 거,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살, 육에 대한 걸 이렇게 여기선 뼈다, 살이다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겠고, 어떤 속 또는 어떤 영혼이라고 할까, 신령한 존재로서에 대한 건 여기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죄악이 없을 때 죄악 뒤에 변질된 그 낱말을 가지고 창세기를 쓰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그냥 동질 안에 죄가 없는 때예요. 지금 아담 한 사람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훗날이 말을 쓰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무 아이나 막 갖다가 또 모세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쭉 전해 내려온 그 내용을 잘 깨달아서 새롭게 해석 정리한 것이라고 출애굽한 교회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뒤이어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조트 하팜, 이 여자가, 이 계집이, 이내가 고 자국이란 말이에요. 그 자국. 그러니까 닮았어요. 아담과 그 나온 그 계집은 무척 닮았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무슨 우리 요즘 이제 뭐 XY에서 XY 염색체면 사내고 X는 계집이라고 이제 보통 생물학에서 말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게 이내가 그 자국이란 말이에요. 내 뼈들 출신의 뼈, 또 내 살 출신의 살. 겉으로 봤을 때 뼈다구 살, 뭐 뼈다구 물론 속에 있으니까 글쎄 뭐 해부학을 해서 그 통찰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경지에 있는 첫 아담이다 하는 걸 전제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뒤이어서 말하잖아요. 이내에게는 이게 카라의 수동태예요. 그렇죠? 불리우리라. 이내에게는 일컬어지겠다. 뭐로? 이샤라고. 이샤의 뜻이 이게 프리함은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슈. 여기 나오는 거 똑같아. 이슈에다 여기 이제 방향에 해를 붙이는 거예요. 방향의 해. 요거까지 해석을 이제 아자라고 발음하지만 아무튼 해를 붙여가지고 이시를 향하여 이시로
이슈를 향하여란 말이에요. 그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바로 요게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이슈의 그러니까 이건 사내인데 남성이잖아요. 이건 이슈의 여성을 이렇게 만드니까 사내가 남성이고 이건 사내를 향하여 뭐 사내 쪽으로 사내에게로 이건 이제 여성 명사예요. 이슈화 이렇게 불리리라. 왜냐하면 이슈라고 불리는데 사내로부터 이내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붙잡혔다. 사내로부터 붙잡혔다. 사내로부터. 요거까지 이제 처음으로 아담이 말한 거예요. 일단 겉에 필요한 바가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도 사내가 새로 붙여준 거예요. 이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했다 할 때 이 뜻을 신령하게 근본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관계는 남녀관계, 뭐 가정생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일시예요, 일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진다든가 또는 사명에 대한 또한 그 계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두 성으로 지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2장 24절은 이건 아담이 하는 말로 보기 어렵죠. 그렇죠? 알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위에 그런 고로 야조부 냅둔다. 이슈가 그의 아버지를 또 그의 엄마를 아자부 냅두고 떠나리라. 예. 홀로서기 하는 거죠. 그리고 다바크 달라붙었다. 미래 형태지만 이렇게 또 이제 완료꼴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어세가 강한 거예요. 달라붙었다. 그가 어디 안에 그의 이슈와의 연결형 이슈트 계집 안에 사내를 향하여 안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그들이 되었다. 살에 속한 것 한 살로 되었다. 한 살에 속한 것으로 되었다. 예. 둘이 이제 삶 자체를 한 살이다. 한 육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면서 식의주부터 그다음에 사귐을 통해서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다음 사내가 사명 따라 나가는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집안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데 전력하면서 사내가 어떤 길을 가나 무슨 사명 받나 거기에 에젤이라고 하는 도움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이슈예요. 그러니까 사내를 향하여라니까요. 이게 처음 범죄가 없었을 때 첫사람들 남녀의 아주 기본 성향이에요. 이 흔적이 오늘날도 있어요. 많이 망가져 있죠. 지금 한국도 더러운 세상 가정관 남녀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과 더불어 식민지 시대부터 돼서 서서히 아주 악한 더러운 풍습, 타락한 종교 풍습이 침투해서 완전히 오늘날은 아주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도 내고 하나님 앞에 대한 신령한 육신에 대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도무지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냅두고 아자부 떠난다 달라붙는다 이 말이 참 그렇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크리스토스랑 에클레시아가 하나이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5절은 24절에 대한 추가 설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된다. 여기 그들이 한 살이라고 했죠. 슈네임 그들 둘이 뭐요? 알몸 벗겨져 있는 상태로 된다. 있다 또는 된다. 그 아담과 그의 계집이 그 사내를 향하여가 그런데 아니다. it 보셔서 강조 중간 대동사에 몸소 팍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아주 단호한 얘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그렇게 이제 그때 뭐 범죄가 깃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을 못해요. 물론 그것도 완성 형태는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뒷날 볼 때 나타난 것을 볼 때 그건 역시 첫사람들과 또한 범죄가 없었을 때 그 후손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그 일터라고 할까 단련하는 그 하나님께서 두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양상이라고 할까. 아무튼 첫 창조에 속한 거예요. 첫 창조는 뒤에 우리가 알지만 재창조를 통해서 첫 창조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점점 똑바로 알아가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해석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나 엉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사람들을 영혼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참 조심하고 아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소 팍 부끄럽지 않은 이 완전히 그냥 아주 하나에 하나 뭐 같이 뭐를 하건 뭐 사귀건 뭐 어떤 일하건 완전히 일심동체라고 할까, 이인 일각이라고 할까,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건 다 타락한 뒤에 나온 격언들이고 금언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간단히 23절에서 25절까지 풀었는데 한글 성경과 맛이 어떠냐 이거예요. 조트 하팜 에쨘베 아짜마이 우 바사르 미브사리 르 조트, 이게 지금 앞에 나와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요두가 이게 남성이잖아요. 그 남자가 불리워진다. 근데 여기 이슈아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르 조트가 이거 줘요. 예? 이내에게는, 이내지만 르가 없어서 이걸 이제 남성 또는 비인칭으로 쓸 수 있겠는데, 이내에게는 일컬어지는데 이슈아로 불러진다. 왜냐하면 이슈로부터 이내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슈와 이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내면 사내에게로, 사내를 향하여로 해야 되는데 한국엔 높이 존중해서 겨집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man에다가 man에다가 woman. 이거 what 자를 넣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마 요걸 흉내 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도 맨자가 같이 나오니까 요걸 흉내 내려고 애썼어요. 아주 뭐 괜찮습니다. woman. 이샤. 일컬어지니까는 이거 뭐 누가 이름 붙인 거야? 아담이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네에게는 일컬어지리라 이슈아라고 뒷나라만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그의 아버지 그의 엄마를 냅두고 떠나서 그가 달라붙는다. 근데 지금 아담과 이슈아는 아버지 엄마가 없잖아요. 예,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알켄 야조브는 뒷날, 특히 타락한 뒤에 모세 처지에서 쓸 수 있는 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말로 혼인이다. 근데 여기 혼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자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가장 충실한 나이 20대? 많아야 30? 언저리? 그 당시 둘의 나이는 뭐 동갑이었을는지 몇 살 차이라고 뒷날 타락한 뒤 시간의 횟수로 표시한다고 할 때
자관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만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든 그 시간의 차이도 있고 또 쓰시는 도구로서 은사의 차이도 있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렇지만 타락하기 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단정지면은 안 돼요.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내가 떠나고 그의 계집 안에 달라붙고, 이거 아주 뭐 그냥 끊어질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두 문장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되더라 그들들이 알몸으로 있더라. 알몸으로 있더라. 뭐 옷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옷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중에 타락이 전제되어 있고 몸을 보호하는 거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옷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옷을 지나치게 사치하게 하는 건 자기 죄의 인식이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부러 무슨 그냥 꼬매 있고 더럽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나 사치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죄를 부정하는 쪽으로 죄를 왜곡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 단순히 옷이 옷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타락한데 우리가 뭐 가죽으로 옷 만들어서 겉옷 만들어서 입히게 했다는 말도 있고 얘네들은 타락한 다음에 나무 잎 싸고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 싸고 가지고 뭐 가렸다. 그런 좀 신비스러운 신화 같은 그런 성경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것도 이제 좀 자세히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담이라고 썼고 그의 이샤라고 썼어요. 그 아담과 그의 이샤. 그러니까 이 이슈도 여기서 고유명사로 쓸 수도 있고 이샤도 고유명사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뒷날 일반명사가 됐지만 아직 사람이 없잖아요. 이샤, 이슈로 번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아담이라고 하고 또 아담을 사람이다 또는 뭐 남자다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번역을 통해서 아주 원 말을 이렇게 에제르가 바로 이슈를 향해서 하는 그런 노릇하는 게 바로 에제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알몸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몸소 줏대를 강조하고 또 팍 강조 동사잖아요. 강조 죄기용법이니까 그들이 몸소 팍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늘도 보지만 짐승들 보세요. 다 서로 구별이 되면서도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뭐 걔네들은 사람 같은 옷이 필요 없게 이제 살갗이나 털 같은 거 뭐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교회에 대한 날림인데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이 성립이 되고 그 예수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성도들이잖아요. 신부. 그런 것이 여기 어느 만큼 암시되어 있고 나아가서 확대돼서 타락한 뒤 본격으로 됐지만 인류가 번창함으로 사람의 도리가 뭐냐 산의 도리랑 계집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여기서 크게 배우면서 역시 창조주를 알아야 되고 타락한 뒤인 오늘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상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복귀 회복은 전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시지만 에덴 동산의 상태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직역으로 우리 배달말로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뒤쳐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말을 근데 지금 다 모르고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이게 뭔 말이냐 무슨 우리가 또다시 뭐 굳이 옛날로 돌아가냐 별별 핑계와 그냥 은근히 비아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에요. 또 뭐 정음주의 그래서 또 너무 모양 그 고대어에 아주 오해를 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사람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과오에 빠질 수가 있으니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뭔가를 좀 또 살펴보려고 했지만 계집의 이름이 일컬어질 것을 아담이 예언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뭐 아담을 통해서 뭐 부르게 됐든지 어떻든지 그 비인칭 주어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둘이 이제 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인데 하나 살이다. 그리고 알몸이다. 그 처음 당시의 상태는 매우 신비해서 상상을 불허합니다. 우린 지금 다 죄성으로 눈이 가려 있어가지고 더러운 풍습에 세속의 풍습을 이렇게 꼬마 때부터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냥 꼬마 때부터 벌써 옷을 입고 사내보다 계집아이들 옷 입히고 그런 게 참 타락한 어떤 원죄에 대한 흔적들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죄가 그 계집을 통해서 먼저 침투한 사실을 그런 데서도 우리가 알고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집 아이들은 아주 조신하게 처신 바로 하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어요. 본의 아니게 원튼 원치 않든 타락성이 있고 사탄을 통해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것을 경계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사내를 망친다 해서 둘 다 빠진다. 결국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자들이 교회에 속했다는 자들이 신랑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배반하고 세상 다른 사내를 좇는다 하는 영적 간음이죠. 우상숭배죠. 그런 걸 우리가 경고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의 신비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뭐 전에 말했지만 만들어 놓고 예와 엘롬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는 뭐 하면서 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원문석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